열왕기하 6장 14절부터 23절까지 14절부터 2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에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시매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 있더라.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들 어찌 치리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 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아멘. 이번 주 전도학 메시지 본문인데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흐름 속에서 우리 자신을 찾고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 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어떤 흐름 속에 인도하셨느냐? 주간의 흐름을 말씀으로 주셨기 때문에 그 흐름을 보시면서 그 흐름 속에서 나의 미션을 찾아내는 것이 신앙생활을 가장 잘하는 것일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산업 선교 메시지는 산업인의 축복 말씀 주셨습니다. 산업인은 어떤 축복이냐?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말씀에 너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는 이 산업인의 축복, 원조의 축복입니다. 원조, 네 자신이 아예 복이 되어져 버리는. 그래서 네가 저주하는 자 저주받게 되어지고 네가 축복하는 자 복을 받게 되어지는 산업인의 축복. 원조의 축복이 임하는 산업인. 시대의 우선적인 축복을 받고 누리는 산업인이 언약 안에 있는 산업인의 축복입니다. 시대의 우선적인 축복이라는 것은 시대의 흐름이 지금 어떤 것인지 관심을 갖고 그 시대의 흐름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자, 이게 시대에 가장 우선적으로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산업인인 거죠. 후대 살리는 축복을 누리는 산업인이 언약 잡은 산업인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경제의 이유, 후대들이 모이는 회당이라는 곳에 관심을 두고 내 업과 경제와 렘넌트 현장이 연결되어지는 상관 있는 이 자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산업인,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산업인의 축복입니다. 핵심 메시지는 어떤 말씀을 주셨느냐? 3시대를 열어야.
핵심은 전 세계 현장을 실제로 살릴 제자들을 향한 메시지입니다. 3시대 전도 집중시대, 안류시대, 237시대, 이 3시대를 열어야 한다. 지금 질병시대, 중독시대, 타락시대이기 때문에 전도 집중시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언약 안에 집중해야 될 집중시대를 열어야 된다. 질병, 분산, 분열, 분쟁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집중입니다. 하나님께로 집중, 말씀에 집중, 하나님 주시는 은혜에 집중하는 시대. 그것만이 앞으로 살 길이다. 안류시대 무슨 시대냐? 치유시대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은혜에 집중되어질 때만 우리 인간은 살아나고 치유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리고 치유해서 237시대, 병든 현장, 죽어있는 현장의 파송시대, 그 현장으로 파송해서 현장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이 3시대를 열어야 한다. 그리고 전도학에서는 인재다락방, 준비해라. 인재다락방, 결국은 하나님의 언약을 바로 알고 누리는 인재들이 일어나야 그 인재들이 산업 현장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산업인의 축복을 누릴 것이고, 지금 시대가 병들어 있고 계속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시대에 그대로 가면은 분명히 심각한 저주재앙 보여지니까 시대의 흐름대로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3시대를 열어라. 누구를 통해서? 인재들을 통해서. 그러면 이 인재다락방 어떻게 시작해야 되냐? 후대를 위해 모든 것을 헌신할 수 있는 이런 인재다락방을 준비해라. 그래서 인재다락방에서는 무엇을 하는 것이냐? 광야운동, 미스바 운동, 도단성 운동, 파수꾼 운동, 마지막 5번째에 회당운동. 광야운동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뭐 하는 운동이냐? 집에 있든지 길을 나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서 문설주에 기록할 만큼 계속 광야운동은 아무것도 보여지지 않고 아무것도 확신되어지지 않는 이 광야라는 현실을 넘어설 수 있는 말씀운동. 진짜 인재는 누구냐? 눈에 보이는 것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현실을 넘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자가 인재다. 그래서 우리 후대 현장을 놓고 보여지는 속해 있는 그 현장과 현실에 속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을 수 있도록, 이 말씀이 인생의 답이 되어지고 인생의 방향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말씀을 전달하는 광야운동이 후대 현장에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만 봐도 주로 게임, 세상 문화, 세상 유행 이런 데 되게 민감하고 빠르거든요. 계속 말씀으로 해석해 주는 겁니다. 그게 좋은 것이 아니고 재미난 것이 아니고 사단의 12가지 전략 속에서 계속 우리 듣는 메시지처럼 너도 모르게 네 자신을 자꾸 드러내는 유행, 문화, 그러다 보면 결국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지 않고 결국은 네 생각대로 네 계산대로 네 인생 찾다가 한계 오면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게 사단의 전략이다. 계속 말씀으로 우리는 현장에 전달하는 겁니다. 미스바 운동,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15절. 미스바 운동은 사무엘 한 사람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에 모아서 뭐 했느냐? 회개운동, 기도운동. 그랬더니 이스라엘 전 백성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시대를 향한, 현장을 향한 정확한 시간표를 보고 그 시간표에 맞는 말씀을 가지고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방향 맞아버리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는 실제로 체험되어지는 게 정상일 테니까 우리 인생도 무엇을요? 우리 인생에 가장 필요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의 해답이 우리 인생에 언약으로 전달되어지도록, 내가 발견되어지도록. 그래서 항상 우리의 질문의 시작은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 맞느냐? 여기서부터 내 인생이 실제로 발견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거 발견 안 되어지면 그리스도 말씀 계속 들으면서 우리는 항상 경제 걱정할 수 있거든. 그리스도 말씀 들으면서 항상 자녀 걱정할 수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소통이 안 되어지니 아무리 막 시대를 향한 메시지가 나와줘도 나하고는 사실은 상관없는 거예요. 진짜 내가 원하는 내 동기, 내 목적은 따로 있으니까. 치유 다락방. 이렇게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도단성 운동. 도단성 운동은 싸우지 않고 승리한 싸움 운동이거든요.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엘리사 한 명이 이런 언약과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봤더니 두 번 다시는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에 침범치 못하더라. 이런 응답의 결과가 우리 인생에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 붙잡혀지고 그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내가 기도하고 누릴 수 있다면 우리 인생의 대적이 두 번 다시 침범치 못하는 이런 동일한 성경의 응답이 우리 현장에 성취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이거 믿지 않는다면 사실은 하나님 믿는 거 아니거든. 결국 우리가 내 생각대로 내 계산대로 우리가 살겠단 말이지. 오늘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경의 흐름 속에서 우리 자신에 대한, 현장에 대한 미션이 찾아지시기를, 그래서 그 미션 붙잡고 내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세상이 그들을 감당치 못하더라. 그게 세상의 방법이었고 성경의 약속이었으니까요. 이 속에서 우리 자신을 찾으시는 겁니다. 도단성 운동, 오늘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23절 말씀. 싸우지 않고 아람 군대를 이겨버린 엘리사 한 명의 기도를 통해서 아람 군대 눈이 기도했더니 어두워지기도 하고, 다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사마리아 이 지역 가운데 눈이 열려서 보니까 항복할 수밖에 없는 이런 운동. 파수꾼 운동, 이사야 62장 6절부터 12절. 파수꾼은 성 위에서, 성문 앞에서 지키기만 하면 저기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무엇이야? 내 인생이 뭐 하는 인생인지, 파수꾼이 자신의 성문을 지키는 사명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엉뚱한 짓 하고 있으면 적들이 언제든지 그 문을 침범해서 성의 이 물건들을 약탈하고 침략하고 정복할 수 있으니까 내가 성을 지키는 뭐 하는 사람인지 사명만 바로 알면 된대. 그리스도 복음 받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뭐 하는 사람인가? 진짜 가정에서, 현장에서, 교회에서 모든 것 대신에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내가 기도하면 되는구나. 내 인생에 내가 진짜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는 복음 붙잡고 기도했더니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그거 보는 사명. 그래서 우리는 내 주장이 아닌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을 수 있어야 되고, 어떤 내 노력이나 내 방법이 아닌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는 증인. 그리스도 복음 안에 사람도 있고 경제도 있고 건강도 있고 참 성공도 있구나. 그 약속을 확인하고 체험하시는 증인의 모델. 이게 우리의 사명이니까요. 그래서 그냥 말씀 들으면 안 되고 오늘도 주시는 말씀의 흐름 속에서 정확한 나의 미션을 찾는 것이다. 아무리 강조해도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되는 거니까 참 뭐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결국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씀 들어도 또 돌아서면 하지 않아도 되는 말들에서 자꾸 문제 만들고, 이게 현장이거든요. 그런 현장 보면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사명, 어떤 중심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전에서 말씀 받고 기도해야 되는 거. 올바른 것만 계속 발견하시고 찾으시면 되는 거죠. 회당운동 사도행전 17장 1절 18장 4절 19장 8절 렘넌트들 후대들이 모여있는 저 회당에서 제자들을 따로 세워 한 명의 제자,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이 복음에 반응하고 알아듣는 한 명의 제자만 찾을 수 있다면 시대는 바뀝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가정 가문을 놓고 다른 사람 기대하지 마시고 내 자신이 진짜 이 한 명의 응답을 받겠다. 그 언약에서부터 가문 살아나는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이 시작되어질 겁니다. 우리 딸은 총명하니까, 우리 아들은 어릴 때부터 훈련받았으니까 그거 자꾸 기대하고 소망 두지 마시고요. 모릅니다. 언약은, 영적인 거는. 똑똑하고 젊기 때문에 오히려 더 믿음이 안 들어갈 수 있어요. 우리 가문 살리는 그 한 명이 내가 응답을 받아야겠다. 이 복음과 영적인 사실을 알아듣고 이해하고 반응되어지는 그 한 명이 내가 되어야겠다. 이 언약 잡으시는 거죠. 우리 후대 현장에 이 운동이 일어나도록 모든 것을 헌신할 수 있는 자, 그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인재다락방을 열어가실 것이고, 인재다락방, 세상에 영향 줄 수 있는 인재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실제로 소유한 인재, 진짜 인재는 영적 서밋일 테니까. 그렇게 이 현장에서 렘넌트를 위한 모든 헌신, 이런 운동을 가지고 우리 렘넌트들이 치유의 증인으로, 서밋의 증인으로 237 나라 살리는 응답의 증인으로. 그래서 치유는 계속 살아나는 생명의 축복, 생명의 증거 가진 그 현장이 치유 현장이겠죠. 생명은 살아나고 변화되고 새살이 돋는 거니까. 렘넌트 현장이 계속 그리스도 복음 때문에 살아나는 생명의 축복. 서밋은 증인이요, 증거 가진 모델의 축복. 신자, 불신자들에게 본이 되고 모델이 되어질 만큼 우리 렘넌트들이 서밋의 응답을 누리는, 서밋의 응답을 누리는 자가 바로 렘넌트의 축복을 누리는 자고, 237 나라 현장, 전 세계 국가라는 영토와 주권과 백성이 공식적으로 인정되어지는 전 세계 국가가 237개 나라, 많은 나라인 것 같지만 그 나라 현장에 답은 동일한 것이니까. 인종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지만 다른 것처럼 보여지는 그 현장의 문제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이 사단에게 잡혀서 하나님 떠나 영적으로 타락, 영적으로 무너진 전적인 타락,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정치가 발전하고 경제가 발달해도 풍부하고 풍요로워도 그것으로는 눈에 안 보이는 본질 영혼을 살릴 수 없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세상 권세, 세상 풍조 따라갈 수밖에 없는, 세상을 따르고 육신을 따르고 그 배우인 사단의 메시지에 늘 반응되어질 수밖에 없는 운명. 그 현장에 대한 하나님 만나는 길 예수 그리스도,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낸 예수 그리스도, 근본 인생의 배경이 지옥에서 천국 백성으로 옮겨지는 그 유일한 길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알아듣겠나? 알아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의 약속이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준비한 자는 이 말씀을 이해하고 이 말씀에 반응하고 이 말씀에 인생이 회복되어지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간단하게 이게 좀 보여져서 우리 인생이 여기에 대한 믿음과 확신 방향 잡혀지셔야 돼요. 말을 잘해서 사람들이 복음 알아듣는 게 아니고 문제가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야 운명에서 해방되어집니다. 이 간단한 말이 어렵습니까? 우리 스스로가 나의 인생에 정리되어진 복음이 없기 때문에 전도가 어렵다고 생각한다니까요. 그 말은 내 인생에 하나님의 응답도 지금 어렵게 보고 있단 말이라.
분명히 하나님은 그 하나님 자녀의 수준과 상태에 맞게 정확하게 응답하고 인도하고 계신데 그 인도가 어렵게 보여지니 교회 와서 뭔가 앉아있긴 한데 사실은 속에는 걱정, 근심 가득하고 어려워서 안 됩니다, 여러분. 답은 간단하고 쉬워야 답 아닙니까? 그죠?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 만나야 당신 인생은 저주 운명, 하나님 떠난 육신에 잡힌 인생에서 해방되어지는 겁니다. 이 단순한 한마디를 자꾸 여러분들이 복음 누리면서 정리해 보시라니까. 그 주간 주시는 메시지 따라 나와지는 한 줄의 요약이 어렵지 않거든요. 한 번도 이걸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기도하지 않고 있다는 말이에요, 신앙생활이. 그러니까 자꾸 사람 따라가고 목사님 말 따라가고 목사님 말 따라가는 거 아닙니다. 목사님이 하나님 아니거든.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음성이 들려서 복음이 발견되어야지. 시대를 바꿀 여기에 모든 헌신을 하는 자, 시대를 바꿀 성인식의 응답, 사명식의 응답, 파송식의 응답을 누리는 인재 다락방. 다락방에서 이런 것들을 해줘야 되는 거죠. 성인식,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발견하게 하셔서 미리 먼저 개인의 인생에 대한 확신을 놓고 시대를 먼저 보고 미리 보는 것이다. 그래야 시대 현장, 사회 현장 나가서 흔들리지 않고 속지 않을 수 있으니까. 사명식, 무엇을 할지 사명. 네가 가진 답이 무엇인지, 그래서 그 답을 소유한 너는 누구인지, 정체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에 대한 백문일답, 답은 하나다. 그래서 이 답을 전달할 때 현장은 살아나고 참된 네 자신의 인생 발견되어진대. 복음 가진 자가 전도의 비밀을 모르고 전도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면 불신자에게 종된 상태로 살아갑니다. 구원받은 자가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한테 종될 수가 없는데 상태는, 그죠? 신분은 살아난 생명 가진 자인데 죽어 있는 시체들에게 종된 상태로 살아간다니까요. 불신자 사장에게 내가 전도하지 못한다, 답 주지 못한다. 당연히 불신자 사장이 시키는 대로 살아야지, 직장에서. 그러나 사장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생명을 잃어버린 죽어 있는 저 영혼이 나를 통해서 영생의 비밀을 알고 인생의 진짜 문제를 알게 되어진다면 위치는 사장이고 위치는 내가 저 말단 직원이지만 그 사장은 분명히 말단 직원의 생명 가진 닭 가진 자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역전할 수 있는 유일한 비밀이 뭐냐? 하루아침에 재벌과 같은 돈이 생길 수는 없지만 재벌에게 내가 답 줄 수 있는 이 복음의 비밀이 정리되어진다면 재벌을 움직일 수 있는 그 응답이 하루아침에 일어날 수 있는 거거든. 동기를 가지고 머리를 써도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라는. 그래서 어설프게 불신자들 만나가지고 좀 세상 얘기 불신자 같은 사상과 대화하지 마시고 하나님 자녀다운 복음 가지고 사건을 바라보고 해석해주고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거 영적인 거 자꾸 포럼해주고. 파송식. 이렇게 현장을 답을 가지고 파송해야 나가야만 재창조, 새로운 현장,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신앙생활 백날 해도 목사 안수 받고 장로 임직 받아도 요 비밀 없으면 안 살아납니다. 목사 받아가지고 갑자기 막 하나님이 말씀 깨닫게 하시고 장로 됐더니 괜히 하나님이 오늘 갑자기 내 직장에 산업인의 축복을 주고 안 그렇거든. 보이지 않는 이 비밀이 실제 내게 되어져야 됩니다. 이번 주간 메시지 흐름 속에서 여러분들이 붙잡을 미션, 저는 개인적으로 다락방 교회 지난주부터 계속 이 말씀 주셨거든요. 치유 다락방, 이번 주는 인재 다락방. 우리 현장에 다락방을 회복해야겠다. 사람을 살리는 치유 다락방이 회복되어지고 진짜 현장과 시대에 영향 줄 수 있는 인재 다락방을 준비하는 다락방. 다락방 멤버들이 내 인생에 다락방이 없다. 그건 다락방 멤버 사실은 아닌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좀 기도 제목 잡고 점검하시고 인도 받으시면 좋겠냐면
내가 다락방을 인도하거나 아니면 내가 참여하는 다락방이 있어야 된다. 그게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다락방 멤버들의 인생 아닙니까? 참여하는 다락방이 있든지 렘넌트 새가족, 아픈 자, 다락방을 인도하는 사람이 되어 있든지 내 인생에 다락방이 회복되어야 된다. 이해되시죠? 다락방 멤버, 다락방 전도제자가 다락방이 없다. 맨날 집에서 뭐 자식들하고 본질을 놓치는 거예요. 내가 다락방에 참여하든지 다락방을 인도하든지 내 인생에 다락방을 회복하는 것이다. 그럼 다락방은 뭐 하는 곳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인생에 해답을 얻고 내 인생의 마지막 결론 내는 곳이 다락방이거든요. 그래서 일어나는 모든 것 가지고 또 그리스도로 답 얻고 그래서 내 인생 뭐 하다가 뭐 남기다 갈 것이냐 그 결론 계속 내는 다락방. 그렇죠? 인재들에게 진짜 누가 인재냐, 누가 성공자고 누가 실력자냐 그거 계속 답 내려주고 그 인생 살도록 만드는 인재 다락방. 여러분 인생에 주간의 언약이 나에게 실제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성취될 수 있는 미션을 찾아내는 게 키입니다. 이걸 보고 우리가 영성이라고 그러고 영안이란 그럽니까? 이거 안 되지 말씀 아무리 들어도 똑같아요. 결국은 한 가지 말씀하시는데 그 한 가지 말씀을 단어만 바꾸어서 말씀할 때마다 우리는 헷갈리고 혼돈되고 어떨 때는 힘나고 어떤 때는 잘 모르겠다 어렵다 이러거든. 쉬워야 됩니다. 복음이 쉽고 하나님의 역사가 쉬워야지 인도를 받지 우리가. 주간의 메시지 흐름 속에서 매주간 여러분들이 나의 응답, 나의 미션을 찾아내는 요 훈련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성취될 언약 주셔서 그 언약을 볼 수 있는 집중의 시간, 기도의 시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도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집중하며 내 인생에 실현될 하나님의 응답을 미션으로 붙잡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인생에 참 다락방의 비밀이 축복이 회복되어지도록 그 은혜와 응답이 현장에 전달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참된 나를 찾고 내 인생에 와 있는 응답을 확인할 하나님의 제자들 머리 위에 저들이 속해 있는 모든 현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